13번째 시간 소명의 재확인, 소명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강력한 구원의 손을 이제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판을 작정하신 이유는 그들의 고의적인 범죄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상 어떻게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전체를 보셔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경고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 때가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유다는 모든 희망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처참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나라 전체가 잿더미에 앉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일본에게 당했던 조선시대 임진왜란, 중국의 청나라에게 침략을 당했던 병자호란, 그리고 나서는 일제시대, 한국전쟁,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전쟁 이후에 이렇게 세워진 것이 현재의 모습인데요. 지금 남유다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은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책망의 성격을 가진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출구가 없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우리들 어떻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책망의 심판 이후에 최후의 심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은혜의 기간 동안에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에 더 복종시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그에게 시비를 겁니다. 싸움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를 원망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입니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자, 엄마가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제일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사춘기 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붙는 심정으로 전하는데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설교자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도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운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보통 돈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걸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는 한 분의 청중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할 때 딱 한 분 들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엄밀한 의미로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 그 겉옷을 벗어버리며 도망치면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듣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불붙는 심정으로 너희들 이대로 가다가는 심판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1절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그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답답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성경에 엄청난데 무궁무진한데 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냐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냐고. 이게 우리의 답답함이거든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들은 죄가 그냥 익숙해가지고 문화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심판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제 최후의 심판이 곧 다가오는데 저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왕따가 됐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 들어주지 않고요, 그를 조롱하고 야유하고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만 하나님 믿냐? 예레미야는 고독한 거예요.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이스라엘 쪽에는 계곡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계곡이 건기에는 말라 있어요. 우기가 되면 비가 오면서 시냇물이 흐릅니다. 물이 흘러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꼭 와디 같으십니다. 와디 아니십니까? 우기 때는 물이 흐르고 건기 때는 말라버리고, 이거 우리 속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은 너무나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따라하시죠. 속이는 시내. 속이는 시내. 이게 와디라는 겁니다. 물이 있다가 없다가. 이 생수의 근원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속이는 시내 이런데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는 드리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사기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물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 어려서 못한다니까, 저 어려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 너 어리다고 하지 마라. 말할 줄 모른다고 하지 마. 내가 너한테 주는 말 그대로 전해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우리도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왜 이 고통 당하는지 아십니까? 15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해달라고, 이 보복까지 요청하고 있어요.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부끄러움 당한다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고통 당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알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만과 탄식과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고독한지 예레미야 15장 17절입니다. 새 번역인데요. 예레미야 15장 17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을 하나도 못 누려요. 가족들에게는 쫓겨났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척당하고 암살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그런 생활도 못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즐거운 이유가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또 필요한 정보들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잘 되기를, 이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슬프고 외로운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인간적인 외로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와디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람이 가지는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바르게 되어 있어야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그 길 자체가 죄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관계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용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아가 환경과의 관계도 아주 원만하고 좋아집니다. 그 환경을 보호하는 자가 되죠. 관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탄식에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위로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건데. 첫 번째 말씀이 19절입니다.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외롭고 따돌림 당하고 암살에,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불러서 그렇구나, 용기를 내라,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렵다는 거, 핍박받는다는 거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의 심정과 상황은 우리도 10분 이해하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만 여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속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세요.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19절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너의 마음으로, 입술로 똑같이 범죄하면 안 된다. 너는 돌아와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서 있어라. 그러면 너는 다시 나에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나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시는데,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의 그 약속 떠올리게 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절망에 있는 예레미야, 외롭고 슬프고 하나님마저 나를 속이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내 약속 안 지키는 것 같은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처음에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성벽으로 세워주겠다. 수많은 반대자들이 너를
둘러싸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그들을 맞설 것이고 너 반드시 승리한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반드시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21절 시작.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소명, 소자가 부를 소자, 명자는 명령할 때의 명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소명은 일반적으로는 목회자나 성직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을 받았다고. 그러나 성경의 소명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방송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목사를 보고 목사님 제사장이잖아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소명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대표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라는 게 좀 회의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엄청난데 왜 내 삶에는 지금 여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이고 우리의 신앙적 좌절과 낙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850대 1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 너 죽었어 라고 정치적인 위협을 했을 때 그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이 일어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이 외로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다음 세대의 왕과 선지자,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거든요. 소명의 재확인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절망의 가운데에 소명의 재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불붙듯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 속이십니까? 왜 하나님 약속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항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너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어.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탁월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돌아와야 한다. 특별히 말을 천박한 세상적, 세속적, 마귀적 말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한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전해라. 그러면 너는 나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소명을 재확인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